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오늘이 7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잘 이루어져 가느냐 꼭 거기에 꼭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오히려 힘든 또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계시다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기에 드리는 그런 감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 하반기에도 형제자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사회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심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초 우리는 장마 기간을 맞고 있는데요. 7월과 8월 무더운 여름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양한 시도를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일환으로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보의 간지로 제가 여름 추천 도서 목록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각 책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이렇게 수록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나에게 잘 맞겠다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올여름 한 권만이라도 이렇게 정독을 해 가시면서 또 해오시던 말씀 묵상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올 여름 나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소공동체별로 한 권을 마음에 맞는 책 한 권을 이렇게 선정하셔서 또 챕터별로 읽으면서 주일이나 기타 다른 시간을 내셔서 서로 나눔을 가지신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골의 라운지와 울림마루 항상 또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는 성경과 또 좋은 신앙 서적들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신앙 서적 읽기 또 봉사와 어떤 섬김의 태도와 활동들을 우리가 같이 잘 어우러져 이렇게 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도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이 에스겔 본문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는 그런 내용의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두 본문 모두를 읽으면서 그렇게 기분이 편하고 좋지는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에스겔도 예수님도 모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이겠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후에 7번째 주일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독특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이 받게 되는 선물인데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는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바라보는 그 세상은 참 좋은데요. 때로는 그것이 영원히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현실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힘겹고 또 우리를 주저앉게 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또
방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힘이나 지식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여깁니다. 스스로 그런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삶에 대한 만족은 쉽지 않고 오히려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총체적인 혼란의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난 삶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마치 어린이와 청소년이 엄마 아빠의 사랑과 돌봄의 그 품을 경히 여기고 바깥 세상으로 뛰쳐나간 모습과 흡사합니다. 가정 밖의 아이들이 온갖 위험에 노출되고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든 복잡한 사회 현실 속에서 떠나왔던 집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처한 총체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에스겔서의 상황과 신약 본문 마가복음서의 이 상황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대략 600여 년 정도의 큰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에스겔서는 당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 배경으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역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의 피지배 환경이 그 배경입니다. 두 본문 다 나라와 민족의 주권이 유린당한 비참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서 사랑과 이 정의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폭력과 지배를 일삼는 그런 험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쩌면 이 두 본문의 상황이 일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의 인간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경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겪는 일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세워온 질서와 평화의 분위기가 전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일순간에 무너지고 감당 못할 혼란을 겪게 되는 그 비극이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에서 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과 같은 이런 거대한 어두움은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험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사회 속의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치고받고 상처를 주고받고 말로 행동으로 아니면 비열한 꼼수를 동원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합니다. 모두가 피로하고 지치고 진정한 삶을 그리워할 뿐이지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서 답답해합니다. 에스겔서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조금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그 귀족들이 대략 8천여 명 가량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던 그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에 에스겔도 끼어 있었습니다. 국권을 유린당한 처참함을 체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남의 나라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스겔보다 몇십 년 앞서서 남유다 땅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경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한 지역은 달랐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두 선지자 그러나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이 멸망의 원인뿐만 아니라 또 회복과 또 구원에 대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또 던져주고 있다라는 점이 공통적이기도 합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 결국은 임하게 될 온 세상의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패역하여 멸망을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그들 사이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두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패역한 족속 가운데에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을 두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돌이킬 사람은 돌이키기를 여전히 바라시는 것이죠. 방황하고 절망적인 그 인생길에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반과 패역과 방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생의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이야말로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는 그 신비가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게도 됩니다. 이런 것이죠. 나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적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그 상황은 이미 극복된 상황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매우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특별히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보고는 놀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별히 사명을 띤 그런 사람만 성령을 받던 시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신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 1절과 2절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우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주체적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끌려서 반신반의하면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또 주체적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주체적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우리 또한 믿음 생활을 주체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배 생활이나 또 말씀 묵상이나 또 섬김과 봉사 등을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우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되면 영적 성장은 미미하고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해가야 기쁨과 감사도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성장도 거기에 수반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에도 사회 속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주변에 온통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이끄시는 것은 승리의 신호탄이다라고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삶에는 넘지 못할 환경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 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답답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눈앞에 보이는 내가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단호하게 그것들을 해나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며 지혜, 용기, 분별력,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할 줄 몰라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재 당면한 그 상황을 힘들면 힘들다고, 또 좋으면 좋다고, 복잡하면 복잡하다고, 또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현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용히 혼자 계실 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마치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말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그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구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체적인 이 신앙인이 되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일상화해 갈 때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이 병약함으로 인한 고난의 자리이든 또 패역한 세상으로 인한 조롱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자리이든, 그 상황에 우리가 파묻히지 않고 거기를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상황을 넉넉히 견디어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고난의 시간인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이 충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편안했던 시기에도 그렇게 매 순간 충실한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 고난의 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가 풍성해지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내적인 만족감이 차오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길게 또 경험하면 할수록 남다른 내공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것, 그것도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익숙해지면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그 문제를 컨트롤해갈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신비로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던 자신을 그 두 발에 힘을 제공하시며 스스로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언사들이 난무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전했고 때로는 소망의 말씀을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마음 문을 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에스겔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각자와 또 민족의 삶을 새로이 긍정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패역한 백성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미래의 진실된 이 소망의 빛을 가리키며 확신 가운데 예언한 것, 그것은 오늘 또 하나의 본문 마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본 일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참 해가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사역의 장소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 근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곳 역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의 백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지혜와 권능의 가르침과 치유 능력 앞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 형제를 아는 이들은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의 인적 관계를 확인하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까짓 것이 뭔데 잘났다고 떠버리고 다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아니면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 마음 문을 닫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소수의 병자 외에는 아무런 권능도 더 이상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민족의 회복과 구원을 넘어 온 세상의 새롭게 됨을 내보다 보게 되었던 그분이 오셨음에도, 그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로 마음 문을 닫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도 절대 외압을 넣어서 신앙생활 하도록 이끌지 않으십니다.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삶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능력이 떨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완고하게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이 병자들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필요했던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처럼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열고 받아들이며 믿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제사장과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크고 작은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변에 거친 사람들이 있는 환경, 또 주변에 힘든 상관들, 높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경,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또 혹 있게 될 슬픔도 참게 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도 권면해 줍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셨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는 일마다 그 건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주 잔싸움에 능한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인내하고 화평을 이루고 또 모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의 도도한 물결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서 멀어져 있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늘 이러한 세상의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섬김 등을 주체적으로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할 때 스스로 기도하게 되고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고
자발적으로 섬김이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절망과 낙심의 분위기가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마저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곳에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답답할 만큼 도전적인 이 세상 환경에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도 있었고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도 일일이 친구와 같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것을 풀어나아갈 때 거기서 길을 발견하고 또 하루하루를 놀랍게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둡고 저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들은 온통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저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을 아뢰며 나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소망의 길이 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것들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와 기쁨과 이 감사한 일들이 저희 삶에 넘쳐나는 또 이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